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나라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이 이 말씀이 과연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전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별로 맛이 없고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메추라기가 지면에 가득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그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요새 말로 하면 반응이 뜨거워서 정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열정적으로 또한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그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에 대해서는 불평하였던 사람들이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탐욕을 부린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그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순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모순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모순적입니다. 일관되거나 바르거나 언제나 어떤 규칙을 따라간다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모순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순적인 행동과 모순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인간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말을 듣는데 마음은 마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몸은 마음이 결정하면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거나 마음에 대해서 결심하거나 마음에 대해서 책망을 해도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진 특징, 우리의 마음이 가진 모순성,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마음의 주인이지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주의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나이가 꽤 들었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친구니까, 또 위아래집 살았기 때문에 너무 친하고 잘 알고 친구 중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이제 고향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한복 비슷한 것을 입고 와가지고 있으면서, 평소 같으면 당연히 이제 어릴 적 친구니까 말을 놔야 되는데 저한테 말을 놓지 않고 말을 천천히 하면서 자네 잘 지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래, 말투가 왜 이래, 그랬더니 내가 좀 마음 공부를 좀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투도 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저 산에,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얀색 천을 하나 1.5m, 1.5m 그거를 이렇게 쳐놓고, 하늘에다가 하얀색 천을 하나 쳐놓고 거기에서 그냥 지내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갑자기 어릴 적부터 잘 알던 친구가 말을 이상하게 하질 않나, 마음 공부를 한다고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제가 당황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 공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고 참 가치 있는 공부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광야에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마음이 좋지 못하면 메추라기가 쌓인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마음밭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배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근데 문제는 밭이에요. 그 마음밭이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길가밭이면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거기에 뿌려져도 그 말씀이 되지 못하고 싹이 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관건은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가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듣고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 광야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은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땅히 평안해야 되고 샬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들이 이게 필요한 대로 딱 맞춰져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 샬롬이 있게 되면 마치 넓은 호수와 같이 인간의 마음에 샬롬이 있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것에 반응해서 그냥 그 내면이 갑자기 요동하고 뒤집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샬롬이 되지 못하겠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호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비가 되어 있어요. 여유분이 있어요. 감정의 여유가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불행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큰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샬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또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았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샬롬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의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넓은 호수와 같은 그러한 평강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되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성공을 얘기하고 실패를 얘기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죠. 이거는 성공했다, 어떤 건 실패했다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을 물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가 이긴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고 패배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기준, 최후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준비된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샬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언제나 체크해야 될,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것이 우리 니체가 얘기한 초인의 조건이거든요. 초인이 필요한데 초인이 누구냐? 자기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위대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의 마음이 샬롬인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샬롬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샬롬을 깨트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치고 들어올 때에 그것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래 샬롬이지,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샬롬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반응들과 자극들이 나에게 올 때에 이미 내 안에는 준비되어 있는 샬롬이 있기 때문에 맞아, 주일 아침에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된 마음의 샬롬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그 부족에서 인사를 할 때 그 부족의 부족원들이 서로 인사할 때마다 당신의 마당은 아직도 푸릅니까? 라고 하는 멋진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당은 아직도 푸릅니까? 마당에 풀이 잘 나 있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묻는 겁니다. 멋지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지요. 당신의 마당은 아직도 푸릅니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샬롬에 대해서 참 좋은 인사 같아요. 당신의 마당은 언제나 푸릅니까? 아직도 푸릅니까? 물어보는 거. 근데 우리도 물론 안녕 뭐 이런 인사는 있지만은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밥 먹었느냐고 인사하잖아요. 그거를 러시아로 바꾸면은 빠쿠시알리죠. 저도 인사를 해놓고서 야, 이 인사가 참 심하다. 이게 이제 그 자기 습관대로 인사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드라이스쿠치 하면은 be healthy, 건강하세요. 그 다음에 까장말로는 뭐 살렘, 평화를 구하는 인사가 있지만 우리의 인사도 빠쿠시알리, 현지인들 만나서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참 그 평안을 구하는 인사, 당신의 마당은 아직도 푸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평안을 구한다고 할 때 참으로 멋진 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샬롬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아예 질이 다릅니다. 아예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샬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샬롬은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안심, 이것이 기독교의 샬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내가 서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오는 내 마음의 안심, 내 마음의 신뢰, 이것이 샬롬입니다. 되지 않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해서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서 어떤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평정심을 억지로라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러한 안심하는 마음이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할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샬롬이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샬롬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나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죠. 세상에 어떤 조건이 맞춰졌을 때에, 또한 어떤 성취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내가 주는 평안은 그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같지 아니하다라고 질적인 차이, 전혀 다른 차원의,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샬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샬롬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조건 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샬롬. 그래서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결국 성취될 수 없는 평화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많아서 배부르니까 평화가 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많아서 이제는 만족스럽다, 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오는 그 안심이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평안이고, 그 평안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 누구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평화가 있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가진 자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평화, 내 안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참으로 척박한 환경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평정심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광야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만나나 메추라기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것이 만나이든지 메추라기든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시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드렸는데 바로 그 시선이 평화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느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은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있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길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평강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다르게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평강의 길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염려를 하게 되고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은 기도가 부족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평강이 없다. 이게 공식입니다. 염려가 많으면 기도가 없고 평강도 없다. 기도가 많으면 염려는 없어지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이제 말씀 속에 단순한 공식이잖아요. 이거를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돼요.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약속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약속의 소망이 있는 자는 닻을 내린 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배가 닻을 내렸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약속으로, 평안으로 붙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평강에 닻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도록, 우리의 말씀을 붙들어주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밤에도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신다. 아침에는 아침에 고민이 있고 밤에는 또 하루를 살고 와서 밤에 염려가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베풀미 좋으나이다. 좋습니다.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인생 속에 드러나니까 내 인생은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내 인생을 향한 선언이고 평강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에 그러한 평강이, 진정한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참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30대 중반이 되기까지 처음에는 가톨릭 신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만일교에 빠져서 거의 10년까지는 아니지만 심취해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서 참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역사적인, 어거스틴의 회심은 역사적인 회심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빛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심을 하고 나서 13년이 지난 40대 중반쯤 되어서 그가 컨페션, 고백론을 쓰게 됩니다. 그의 고백론 첫 서두에 그가 기도로 고백론을 열자마자 기도를 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을 그 고백론 첫 서두에 쓰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들은, 인간의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말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평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선언이었고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고백이었습니다. Until they find peace in God.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까지. 이 평화는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평화. 결코 세상에서는 찾아질 수 없는 평화. 궁극의 평화. 우리의 모든 실존 앞에서 실존주의자 철학자들이 절망의 벽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절망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 절망의 벽의 대표 주자는 죽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평화, 실존주의자들이 포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평화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어떤 허무함으로도, 그 어떤 실존으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 이것이 우리들의 평화여야 됩니다. 불평으로부터 모든 악과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탐욕은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 탐욕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샬롬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요. 참으로 샬롬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의 모든 조건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모든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샬롬을 빼앗기면 무덤입니다. 그러나 샬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 주신 참된 샬롬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비록 광야와 같은 참으로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샬롬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